9절 너는 가라 저 염소 떼를 향하여 그리고 너는 가져와라.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의 한 쌍을.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 것이다. 너의 부친을 위하여 그가 즐기는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곱이 축복을 받기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해 참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첫째는 야곱은 에서보다 사냥에 능하지 못합니다. 그걸로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둘째, 야곱은 정보를 어머니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속도도 늦습니다. 셋째, 더 중요한 건 야곱은 이삭이 인정하고 축복하라는 장자가 아닙니다. 이러므로 사람 생각으로는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야곱에게도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장자권을 사모하고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자권을 에서에게 떡과 팥죽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했던 것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계시를 리브가가 들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계시한 그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역사의 방향을 리브가를 통해 미리 잡아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거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성경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야곱은 돕는 자가 있습니다. 돕는 자는 야곱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주죠. 사냥하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염소 한 쌍을 잡아오는 거죠. 사냥이 야곱에게 사냥은 집에서 기르는 염소 새끼 그것도 2마리를 잡아옵니다. 힘들 필요도 없죠. 그리고 야곱에게 더 유리한 것은 음식을 요리하는 것인데 야곱도 제법 요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팥죽 끓이고 그런 걸 보면. 근데 이제 어머니보다는 못하겠죠. 이 어머니가 그 요리 음식을 맡잖아요. 그 누구보다 아버지의 입맛을 잘 아는 사람이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염소 새끼 한 쌍이 나옵니다. 이 염소는 여성명사를 썼고요. 새끼는 남성명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 쌍은 남성 형용사를 썼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리브가도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생각하면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될 것인데 한 마리만 가져도 충분히 이삭이 먹고 남지 않을까요? 왜 2마리를 잡아라 했을까요? 이거 생각해 봤는데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염소인 점은 에서의 털이 곱슬곱슬한 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양털은 곱슬곱슬하잖아요. 근데 염소털은 곱슬곱슬하지 않잖아요. 이런 점에서 염소였을 거고요. 그리고 2마리인 점은 한 마리 가지고는 털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양팔을 다 염소털로 감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가지고 오라 했지 않을까. 이 내용으로 보라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길을 사모하는 것과 하나님의 여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것은 새로운 것을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사모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여정한 것을 이렇게 통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지 않은가. 이 큰 변화죠. 아무것도 아닌 쌍둥이이지만 시간차만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건 없잖아요. 근데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여기서 바뀌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는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을 따라 사는 모습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면 인간적 생각으로 에서보다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야곱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에서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자세히. 그렇지만은 나중에 그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것을 보면 에서도 재산이 풍성하잖아요. 야곱의 재산, 아니 이삭의 모든 재산을 다 그 에서가 차지했잖아요. 야곱은 뭐 글쎄 뭐 아무것도 받지 못했잖아요. 과연 누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잖아요. 이런 면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느끼는 그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여기서 야곱이 느끼는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이 됐어요. 에서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이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삶을 살아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기록되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이 그 뜻을 전달하는 그 삶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축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거스로가 두 번 나오지만 이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야곱을 사용했다니까.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코 야곱이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본 겁니다. 10절 너를 부친에게 들어가게 만들고 그가 그것을 먹게 하기 위하여 그가 죽기 전에 그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어머니 말이죠. 여기서 어머니의 지혜가 추가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입을 잘 알고 있어 별미를 만드는 것은 최고이죠. 그리고 야곱의 특징은 피부가 매끈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의 특징은 온몸에 털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라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에서의 특징은 온몸에 털이 많다는 것이.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서로 목소리도 틀립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야곱의 정보가 늦은 것과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로 다른 외모와 목소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죠. 리브가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축복을 야곱에게 붙들어 매고 있죠. 이런 방법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요. 왜냐하면 리브가라는 이름 자체가 붙들어 맨이거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